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1절로 43절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층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집중해서 그 의미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연성. 두 번째, 연약성. 세 번째, 집착성.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유연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완고하게 하셨다.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냥 두면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봄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이 봄날에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겁내는 게 뭐냐면 씨앗을 뿌리되 잡초가 올라올까봐. 이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은 그냥 지면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초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심어놓은 수확을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뿌린 식물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잡초가 더 강세를 유지합니다. 그냥 두면 잡초가 더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왜 불리합니까? 키로만 가지 않고 그냥 성장으로만 가지 않고 열매라는 성숙적으로도 에너지와 양분이 가야 되니까 잡초, 열매를 안 맺어도 되는 잡초가 훨씬 더 빠르게 위로 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까지 맺어야 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식물들은 토마토든 뭐 가지든 오이든 참외든 수박이든 이것은 내용물, 결과물까지로도 영향이 계속 가야 되니까 주도하기가 그 밭에 있어서 주도성을 확보하기가 잡초보다 불리합니다. 잡초는 그냥 쭉쭉 뻗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뿌리로도 뻗고 위에 하늘로도 뻗고 그렇게 해서 1m, 1m씩 잡초는 자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성 들여 여러 가지 성심성의껏 키우려고 하는 작물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잡초와 속성이 다른 것입니다. 성장과 함께 모두 필요하다. 성숙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잡초가 이 봄날의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잡초가 누가 손대지 않아도 그 기세가 뻗어가는 데는 뭐 원초적이고 천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또는 완고성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잡초처럼 엄청난 강한 근성을 가지고 인간 안에서 죄성이 번져갑니다. 죄성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더 강화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전반적으로 점령해 들어갑니다. 우리 심령의 그 순수성을 삽시간에 잡초적 근성으로 죄성이 장악해 들어가고 번식해 들어가는, 곰팡이가 한 곳에 나면은 여름철이 되면은 삽시간의 주변을 곰팡이가 이렇게 번창해 간 것처럼 죄성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확산력을 가지고 확장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두면 뭐뭐하다? 죄성이 난무하고 난무하는 죄성이 통제되지 않는 그것을 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성이 통제되지 않고 한쪽으로 흘러갈 때 그것이 완고로 나타납니다. 완고는 무엇입니까? 경직되어진 모습, 굉장히 굳어진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절대로 고치지 않는 것을 완고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완고를 포로오라고 합니다. 포로, 포로 귀한, 포로 수용소 할 때 포로오, 이게 바로 완고인데, 이것은 동사 포로스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포로스는 뭐냐면 바위란 뜻이에요. 단단한 바위가 갈라지다. 그 바위, 근원이 바위였기 때문에 바위에서 쪼개져 나온 파편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바위의 단단함 같은 파편이 마음속에 다 박혀 있어서 그걸 갖다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행복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으로 이 포로서 이 완고한 게 들어오죠. 감정적인 우울감도 또한 이런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편향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완고의 특성, 바로 포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완고란 단어를 40절에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꺼냈고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한 것은, 이 완고라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부담으로, 동일한 위협적 요소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전 세대보다 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이전 세대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정확히 100년 동안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도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이 구원의 문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잔을 가지고 있는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 그들은 등잔에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 등잔만, 형식만 가지고 있고 내용적인 기름이 없는 상태를 미련한 처녀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밤이 깊어져도 신랑, 거기서는 예수가 신랑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랑이 오지 않으면 졸다가 잠들다가 예수님이 오신 타이밍에서 불을 밝히고 나가야 되는데 불을 밝히고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과 외형을 가진
기독교의 무늬만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경건의 능력, 실체적 능력, 참된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깨이어서 등잔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완고성을 극복해야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완고성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고 확보될 수가 있겠습니까? 완고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부드러워지는데, 마치 겨울이 경직성, 아주 차가운 겨울은 나무도 얼어붙고 사물이 다 얼어붙는 것처럼, 뚝뚝 부러지는 것처럼, 그러나 따뜻한 햇살이 돋아오는 이 봄날이 되면 모든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푸릇푸릇 많은 그 잎사귀들이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새순들이 돋기 시작할 것이고, 만물이 생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연한 가지들이 올라오면 이것은 부들부들할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울 것입니다. 겨우 내내 얼어붙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가지들은 뚝뚝 부러지게 될 것이고, 새롭게 올라오는 생명력 있는 체관과 물관을 통해서 수액이 잘 공급되는 나무들은 부드럽게 휘어지기도 하고 살랑살랑 바람을 따라서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유연성이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연성이 오는 것입니다. 완고를 극복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태양빛이 대지를 녹이듯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이 뭔가 우리의 심령과 완고하고 편향된 우리의 심령, 굳어진 심령을 녹이는 작용이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따뜻한 햇빛 이상의 것, 더 따뜻한 것,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입에서 온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이 풀답게, 나무가 나무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할 때 그 백성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엄청나게 긴 160절이 넘어가는 엄청난 고백 속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다윗이 여러 번 위기를 만나지만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의 동력, 그리고 역동성, 생동성을 제공받았던 것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여러 가지 도덕적 위기도 왔었지만, 청년의 나이도 위기가 참 많았지만, 그러나 행실을 삼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서 자신을 삼갈 수 있겠나이까? 주의 말씀은 사모합니다 라고 기록한 것처럼,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 안에서 밝게 어둠을 극복하고, 어두워져가는 내 주위 환경, 어두워져가는 상황, 어두워져가는 내 내면서에 극복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정초에서, 말씀의 바로 선 삶의 선택을 통해서 다윗이 생명을 얻고 밝아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사람들은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대부분 완고한 분들의 특성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 은혜 받고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더 부드럽고 유연하고 포용성과 포괄성과 수용성이
확대되고 또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더 부드럽고 유연하고 더 탄력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잘 쓰임받고 유연성 있는 나뭇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성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바울처럼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 분이었지만 역시 자기에게도 약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육체의 가시 내지는 사탄의 사자가 뭘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중동 땅은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래 미세먼지가 많이 눈에 들어가서 눈을 비비다 보면 뭐가 온다? 안질이 온다. 안질이 온다. 그래서 고질적인 안질, 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학설은 안질보다는 그가 자기가 주체할 수 없었던 강력한 간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내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곤고해하고 외로워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찌들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접근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공격했다? 사단이 공격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 이 육체 안에 있는 고통, 찌르기 때문에 가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사단이 자꾸 부추기고 작동하니까 더 견딜 수 없는 몸의 상태와 또 곤고한 삶의 상태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가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스켈라조, 헬라어로 스켈라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아주 참기 어렵게 찔러 들어오는 비수, 칼날, 이것이 스켈라조입니다. 여러분의 뼈를 혹시 드릴로 관통시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봉합소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세 드릴로 뼈를 다다다다닥 뚫고 들어간다. 속에 금이 가서 뼈에 금이 가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뼈를 뚫고 들어오는 칼날이 있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마취를 전신 마취하지 않으면은 이 수술이라는 것은 견디기가 어렵죠. 그런데 근육을 붙이는 것도 어렵지만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한다. 할 때 마취를 안 시키고 미세 드릴로 뚫고 들어오면 이것은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스켈라조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 마취 상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상태 속에서 생살을 뚫고 들어오고 생뼈를 뚫고 들어오는 고통이라면 이것은 참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눈병 나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손으로 비빌 수도 없고 안 비빌 수도 없고 너무 간지러웠고 따가워서 비비면 더 그것이 번쩍하고 그걸 견디지 않아 잠은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눈은 충혈되고 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야말로 멀쩡해서하다가 그냥 쓰러지거나 거품을 토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눈동자 위가 이렇게 흰자위로 바뀌고 정신을 잃게 되어지면은 이것도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도 이러한 치명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질병이 떠나기를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병의 치료보다는 이 병을 그냥 안고 가라. 다만 그때마다 너무 힘들면은 기도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바울이 너무너무 약해서 무기력했을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공격을 내지는 육체의 그 가시들을 제거하고 고통을 이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리고 확증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인생에서 2가지의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후회하는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가 어디에 나오냐면 40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믿긴 믿으나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때문에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믿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시간이 안 나는 거야. 이 때문에가 사람을 위축시키는 요소인데 이 때문에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결정적으로 후회하는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요소가 바로 이 때문에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라면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뭐라고 하죠? 라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그리고 심판과 지옥이 막 보일 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뭐라고요? 라면. 내가 그때 내 친구가 전도했을 때 믿었더라면, 내가 그 일을 선택했더라면 라면이라고 하죠. 그때 뭐뭐 했더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그 때문에와 라면 이 2가지를 극복해야 뭐뭐 할 수 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특별히 라면을 많이 끓인다고 하죠. 하루 종일 지옥에서 사는 것이 뭐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었더라면, 그때 전도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모르는 척하고 교회 갔더라면, 그때 말씀을 읽었더라면,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때 회개했더라면, 그때 찬송했더라면 이 라면과 본문에 나오는 때문에 이 2가지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출교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시나고고스라고 합니다. 아포 하면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시나고그 하면은 회당 내지는 예배당.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출교를 두려워했지만 더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출국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출국은 뭡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아포시나고고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겠지만 오늘날 현대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나 그야말로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는 삶,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22장 14절에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서 그 앞에 또 뭐가 나옵니까?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쫓겨나 어두운 데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미있으리라. 아포 시나고고스
출교와 함께 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출국이다. 천국에서 쫓겨난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 구주 예수를 더 의지하고, 바쁠수록 우리 구주 예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집착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제, 주제, 핵심적인 그 정서가 있다면 그 관건은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여러분, 인기 스타들도 있습니다. 연예계에도 있고, 영화 배우 중에 탤런트의 모델 중에도 있고, 가수 중에도 있고, 가수도 힙합 그룹도 있고, 팝송 그룹도 있고, 트로트 그룹도 있고, 발라드 그룹도 있고, 거기에 스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도 있고요. 주목하는 사람들, 매스컴에 언급되는 사람들 다 뭡니까? 또 학자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정치가들 중에도 스타성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여기는 전부 다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그들에 대해서 지칭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가?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갖는가? 사람의 영광은 중립가치를 갖습니다. 중립가치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볼펜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은 가치 중립성을 가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받은 진리를, 받은 그 서신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쓴, 요한이 쓴 서신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이 펜이 쓰였다면 귀한 도구이죠. 그런데 이걸로 문서 위조를 했다든지 문서 사기를 했다든지 또는 이걸로 흉기를 써서 사람의 목에다 대고 위협했다든지, 젓가락 같은 건 특히 그렇죠. 음식을 집어먹을 때 젓가락은 굉장히 편리하고, 한국 사람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 젓가락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크를 많이 쓰는 사람보다 젓가락을 쓰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잘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영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월성을 젓가락 문화에서 찾는 그러한 문화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젓가락을 교도소에서 탈주범들은 어떻게 하죠? 젓가락을 가지고 매일 팍팍 그거를 갈고 다듬죠. 송곳처럼. 그래서 교도관 툭 찌르고, 그리고 하나 제끼고 또 하나 제끼고 해서 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호송 차량에 그 경호하는 인력들 제끼고 탈주하려고 하는 신창원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는 젓가락이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는 것이죠. 이발사들이 면도칼을 가지고 이렇게 남자들 특별히 구렛나루나 이렇게 잡털 같은 걸 밀어주면은 굉장히 귀한 이기 있지만, 그걸 가지고 강도가 목에다 딱 대면, 이발사 쓰는 칼날이 얼마나 더 잘 됩니까? 거기다 목에다 대고 있으면은 이건 흉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가치가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중립가치,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광도, 사람의 영광도 그런 것입니다. 가치 중립성에 관한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선한 쪽으로 스타성을 갖으면 좋은 것이죠. 재능을 발휘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과 모양 안에서 권세를 가졌으니까 재능과 탤런트와 또 달란트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작든 크든 사람의 영광 쪽에 몰입되고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함몰되어서 빠지기가 쉽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자기 도치 안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 균형인데 십자가도 하늘 위로부터 밑으로 오는 수직과 좌우의 수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수평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착, 수평적인 내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에 성과물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과거를 배설물로 바울처럼 처리하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하면서 달려가는 겸손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의 영광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며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또한 이 균형과 밸런스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해 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기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균형